결석하신 분이 자꾸 계셔서 그렇죠.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마지막 주에만 나와서 그분이 백정흔인데 그분이 처음에 저하고 약속할 때 그랬어요. 마지막 주 한 번만 갈게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시면 자꾸 나오다가 2번 나오고 3번 나오다 그렇게 되겠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그러죠. 다 누가 잘 되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고 다 평안하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죠. 풍수가 일어나죠. 여름 겨울 이런 게 없이 그냥 세상이 이상해지죠. 그런데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때 끝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건 증조인데 이런 증조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주님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일들이 주님이 그러셨죠.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는데 지금 겨울에 거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죠? 그래도 영하 10도까지만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장비 모자라지, 사람 없지, 의료 환경 좋지 않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가서 그 구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좀 좋은 일이죠.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듣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또 어려움 당할 때 또 도움 받는 거예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티르키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6.25 때 파병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고 많이 죽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죠. 형제 나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6살 때. 6살 때 가나안 농부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그 아들이 교회를 가게 되는데 어머니로부터 일주일에 20센트,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00원 정도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용돈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머니가 말합니다. 애야, 20센트 중에 2센트는 하나님 것이란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꼭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단다 라고 11조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가지고 92세, 어느 문화를 공부도 94세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92세로 소천할 때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록펠러 재단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교회를 세계 5,000개 이상을 지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큰 일을 했고 또 그 기업에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래요. 40명.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래서 세계의 유일한 부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어머니로부터 굉장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인데 신앙이라는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 신앙을 통해서 나는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의 비전을 받고 또
일을 할 때도 정성들에 일을 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렸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예배도 감사하는 마음, 예물도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부자들이 있죠. 많은 부자들이 있지만 그 부자들이 신앙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그 물질로 인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그 신앙을 가지고 그가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물질에도 욕심이 없다. 그래서 나누기를 좋아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삶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게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헌금이다. 그것은 먼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근본. 이게 바로 보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라고 합니다. 11조. 왜 11조를 했냐? 오늘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께 선물이라는 거죠. 구별된 물질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해가지고 그 나머지 9는 내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거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11조의 정신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조가 언제 생겼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분분해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11조가 생겼어요. 첫 번째 11조는 어디에 생겼죠? 야곱 때, 아브람 때 생겼죠. 그 성경적으로는. 근데 민수기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레위인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직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레위인.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목회자들이죠. 근데 그 목회자 오늘 보면 제사장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이제 목회자예요. 목사. 그런 말하고 있는데 그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줬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나누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레위인들에게는 11조를 드려라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은 그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단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목사들은 교회 안에서만 사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너무 변해가지고 이제 이거 인식이 쇠퇴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자들도 거의 다 투잡, 쓰리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웬만히 큰 교회가 아니고는 거의 다가 목회자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있는 이런 목사를 보면 다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대리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 막 이래.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목회자를 바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같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에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떠냐?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때는 교회가 부흥되고 힘이 풍성해지고 병든 자가 뭐 그냥 낫고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고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지 않잖아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래요. 특별히 이 코로나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11조가 있었는데 이 11조는 어떤 의미에서 있냐?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 아수르 또는 가나안 이런 데서 11조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11조는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과 같은 의미로 들었습니다. 세금 같은 의미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목적으로 11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산물, 농사를 지었으면 농작물, 과일을 했으면 과일, 채소를 했으면 채소 이런 것들, 또는 짐승을 키웠으면 짐승을 키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 중에 하나는 드렸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까지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땅까지도. 민수기 18장 20절에 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는 그 기업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업이 없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예. 그러니까 이 레위, 다시 말하면 제사장 계열의 그 직분을 가진 자들, 그들은 기업이 따로 없었다.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지파에서도 11절을 온전하게 드렸는데 민수기 18장 25절 29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라 하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받드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받드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과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11조를 받으면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 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다 뭐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짐승을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또는 공부를 드리고 과일을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다 그들의 식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식물로 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라. 그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면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떡을 드려요. 고기를 드려요. 그러면 그게 물려날 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응식이 됐어요. 응식. 그러니까 그들의 식물이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또 민수기 18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만 하게끔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아래서부터 위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나온 장자, 또 첫새끼, 첫열매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온전히 성소에다 바쳐야 된다. 성소에 하나님의 전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그래서 매년 3대 절기가 있는데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이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11조가 있어요. 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 근데 그것은 어디다 쓰느냐? 그 11조는 성읍에 저장을 했다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 또는 기업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였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제사장에게 갖다 바쳤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제로서 거제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야.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서 짐승은 고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형식을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천주교에 가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 몫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먹어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레인이 아닌 제사장 계열이 아닌 사람이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구별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런 것이지 신약시대도 그랬냐? 이제 이런 반론을 해요. 그래서 막 어떠한 목사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11조 드릴 필요 없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과 제가 반론도 해봤습니다만은 11조를 자기는 안 받는데 자기 교회. 그럼 어떻게 교회 운영하냐? 그랬더니 회비를 받는데 회비. 성도가 들어올 때마다 회비를 해요. 회비를 해서 그걸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그거나지. 그런데 성경적인 것은 아니죠. 근데 그 회비의 개념도 완전히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성전이 지어지고 또 성막시대에도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를 냈어요. 그 성전세를 내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도 그걸 그 성전세 구약시대에 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맞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일부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화이실전적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예수님도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특히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이런 말씀에서 또 같은 비슷한 말씀이지만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라. 똑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다 연결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음식을 먹는 것까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는 형식적인 그런 11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11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전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보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장사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많은 그 불법을 행한 거죠. 불법. 그래서 벌금이 났어요. 벌금이 얼마나 나면 그때 당시에 4억 3천 그때 당시 4억 3천이 지금 아마 43억도 더 될 거예요. 예, 오래된 이야기니까. 근데 그는 이제 누구의 전도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초신자인 그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11조를 한번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그 빚을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말씀하셨냐. 말라기 3장 8절 10절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회장님이지 이제 이 회장님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가 다음 주부터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한 달 매출액을 지금보다 배로 늘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성격이 급해서 오래 못 갑니다. 꼭 한 달 동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약속 시간은 한 달입니다. 꼭 2배로 매출이 나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또 드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대리점에서 주문이 막 쏟아집니다. 또 외국에서도 주문이 쏟아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이렇게 납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의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 벅찬데? 막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막 갑자기 밀려드는 그 주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한 달 계산해 보니까 자기는 2배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8배나 그 매출이 생겼다고 그래요. 8배.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200만 원만 매출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800만 원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시험 절대로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사업에 올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1989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그가 그 벌금 4억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갚으세요. 그러더니 나눠서 내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자기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4억 3천만 원 한꺼번에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러는데, 아이고, 회장님 뭐 그렇게 무리를 하십니까? 그 이자가 얼만데, 1,000만 원씩 43개월 동안 갚으면 그 이자 안 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완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에 이르게 됐다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도 현재도 그분은 한 달에 1억 원 이상 선교비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선교비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눈물을 흘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자기 사업체 안에다가 그 건물 사무실 안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었다고. 예배당.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내기를 할 수도 있어요. 내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에이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저도 보면 그래요. 어려울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아. 그러면 막 혼자 속으로 그냥 이상한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고 나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우리가 몸에 병들었어요. 병드는데 병든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로서 우리는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그 전부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네가 쓰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사용해라 라는 것이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를 해도 그 11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생명 연장해 주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감사해요.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군요. 그게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아침에 오늘도 생명 연장해 주셨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긴 기도 안 해요. 오늘도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배를 잘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예.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다 감사. 모든 만사가 다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다. 10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9은 나더러 쓰게 하시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 왜요? 네가 이 인물을 쓰되 그것도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들을 때 어떤 시험을 들었습니까? 아들을 25년 만에 준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쳐. 근데 그때가 그 이삭이 몇 살이냐? 어떤 분은 뭐 소년이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7, 8세 이 정도 된 청년이에요. 청년.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근데 제물도 무슨 제물?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는 뭐냐면 그걸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창자 다 끌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기를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걸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걸 아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마누라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장작을 패가지고 종들에게 짊어지고 그리고 3일 길 갑니다. 예. 모리아 산까지 가려면 그 사는 데서 3일 길이래요. 3일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가게 했을까? 그죠? 그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또 종들에다가 그 장작을 지우고 그러고서 가는 겁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언제야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그걸 달라고 할 때는 언제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길 가서 산 밑에서 종들은 세워놔놓고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그리고 칼하고 불하고 장작은 아들에게 지우고, 그 칼과 불은 아버지가 들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오냐? 그런데 번제를 드릴 제목 나무도 있고 또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단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이름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습니다. 아니 130세 정도 된 그 할아버지가 아니 20, 30대의 그 젊은이를 묶는다는 게 쉬워요? 예. 묶으면 그 이삭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예? 이 노인네가 지금 미쳤나?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나를 묶어? 뭐 하려고? 근데 이삭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물이 나로구나.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은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박을 해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잡으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소리쳐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 이삭 잡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래서 정신 차려서 뒤를 보니까 뒤에 숯불에 수약, 양수컷이 뿌리 길지요? 그게 숯불에 걸려가지고 받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잡아가지고 이삭 대신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대신 죽어야 될 이삭 대신 죽은 이 순양도 바로 예수님이 장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단에 와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서 내 자체가 제물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내 자체가 제물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 자체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11조는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11조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우리들 자신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 것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인식으로 드렸을 때, 그런 믿음으로 드렸을 때 11조는 아주 의미 있는 11조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귀하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에
세상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